자, 오늘은 이제 주보에는 7절, 8절인데 지난주 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절부터 이제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지난주 메시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4절, 6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짧은 구절 속에 대단히 많은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진짜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분하게 하나씩 이제 우리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요한이 첫 번째 환상을 본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일곱 금초대 교회들이죠. 그 사이를 긴 옷을 입고 왕이시죠. 운행하시는 주님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뭘 알려주셨느냐? 일곱 교회에 대해서 칭찬받을 것과 또 회개할 것을 다 알려줬어요. 칭찬받은 것은 더욱더 열심을 내야겠고 지적받은 것은 회개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요한은 좋았어요. 왜 좋아요?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죠? 반모섬에 있죠. 그렇죠? 이 섬에 뭐하러 갔냐?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지중해에서 이게 이제 그 터키 서쪽에 있는 섬인데요. 서남부 쪽에 있어요. 유배를 간 겁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죽임을 당했는데 이 사도 요한만 죽임 당하지 않고 유배를 갔어요. 나이가 지금 대단히 많아요. 90이 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단히 연로하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가장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던 제자였고 예수님의 모든 걸 받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도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왔어요. 그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크죠. 무엇을 위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지금 전부예요. 왜? 자기는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어머니를 평생을 모셨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걸 제일 큰 일로 삼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이 큰 겁니다 지금. 그러는데 그렇게 사랑이 큰 사람이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또 새로운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수정 바다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는, 피조물은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네 생물이 있고 만물을 대표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24장로들이 있고 그 주위에 그 다음에 천사 천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이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주권과 권능과 뜻을 나타내잖아요. 그 오른손에 뭐가 들렸어요? 두루마리가 들려있어. 근데 그게 인이 쳐져 있어가지고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어가지고 볼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그 두루마리에는 뭐가 담겨 있을 것입니까? 앞에 보았던 환상에서처럼 고난당하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방향이 되고 길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요한계시록은 요한을 부른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고난받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주고 소망 주기 위해서 요한을 지금 불렀잖아요. 그래서 지금 환상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아주 중요한 두루마리가 지금 일곱 인을 쳐져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떼서 볼 자가 없어요. 읽을 자가 없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에게 위로가 지금 필요하고 새 힘이 필요한데 그것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게 성도의 마음이에요. 가보합시다. 나의 마음. 한 번씩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과연 나의 마음이 교회의 성도를 보고
후대들을 보고 마음이 아픈 적이 있는가? 나는 항상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 짐이 내 개인의 삶의 문제로 인한 짐인가?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와 또 무너져가는 후대와 미전도 종족으로 전락해버린 20대 이하의 우리 대한민국의 후대들과 이들을 향한 그 내 마음의 슬픔이 있었는지, 안 그러면 언제나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의 필요를 채우고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아왔는지, 두 삶 다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앞에 있는 그 사랑, 내 삶보다는 나보다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요한과 같은 그런 모습,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이고 복음의 본질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복음의 본질을 문제 해결에다 포인트를 맞춥니다. 자유라기보다는 어떤 방임에다가 포인트를 많이 맞춥니다.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울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통해하고 그러다가 순교하고 그러다가 일생을 죽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가난은 그렇게 기본이겠죠. 그렇죠? 고난도 뭐 당연한 거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대여섯 번을 치라. 그러면은 계획을 생각을 해봐요. 왜 요아스 왕은 대여섯 번을 못 쳤을까? 물론 믿음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다음 주에 한번 더 다뤄볼 생각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봐야 돼. 뭘 봐야 되느냐? 우리는 과연 그 요아스 왕에게 선포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17년 아버지 아하스 왕 때 17년간을 학대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멸절을 당할 정도가 돼서 이스라엘 100만 그 백성들이 다 죽고 나가고 만여 명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멸절을 당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아람을 이길 거라고 말하는, 아벡에서 칠 거라고 장소까지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해결하지 못하는,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고 의학 해결하지 못하고 과학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메시지 중에 말씀이 나올 거라 나왔어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2023년 특별히 작은 일이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요, 이렇게 대화를 해보거나 또 이렇게 애들하고 또 만나서 보면은요, 아예 상관도 없어요. 아예 뭐 믿음 자체하고는 그런 말씀은 그냥 아무 상관도 없어요. 아마 우리도 비슷하지 않겠는가? 예. 어제 이제 월요일 날 전남대 목동계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예약을 해서 갔잖아요. 의사 말이 왜 왔니? 왜 왔어요? 가락에서 왔는데요. 왜 왔는데요? 가라겠다고요. 왜 가라겠대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혈압 언제나 했어요? 오래됐어요. 한 70년 됐어요. 한 50년 됐는가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오래됐어요. 나도 열받았어요. 이제 오래됐어요. 얼마 됐는지 잘 모르겠다고. 올 필요가 없다 이거. 그러니까 아바도 자기들이 손쓸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손쓸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 해. 단지 이 상태에서 좋아지지는 절대로 않고 계속 나빠질 거고, 앞으로는 투석도 가야 되고, 잘하면 이제 이식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것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거 확인하러 갔어요. 그거 확인하러. 대학병원에 뭐 받는 방법이 있는가 보러 간 게 아니라, 그것도 궁금했지. 그것도 없으면 그거 확인하러. 그럼 이제 뭐 한 거죠, 이제? 그럼 작은 일이 된 거지, 이제. 내 손, 우리 손을 떠났으니까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딱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작은 일이라고 말씀 주신 건 나는 한 번도 나를 생각하지고 다 여러분만 생각해서 한 건데, 그게 이제 나한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안 믿어지거든. 여러분 같으면 제가 믿어진다고 해서 믿는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죽을 준비됐냐? 조금은 된 것 같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갈 준비 됐냐? 이제는 좀 된 것 같다. 그런데 올해 이 작은 일이라도 믿어지냐? 글쎄요. 근데 일단은 이제 이번 결론을 받았으니까 이제 조금 그 믿음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대학병원을 하긴 하고 나니까 내려놔지고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돌아봤어요. 이제까지 왔던 질병들은 직접적으로 내 생명과는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 질병은 뭐예요? 바로 이제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무슨 단계? 새로운 믿음의 단계,
새로운 체험의 단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서 중심을 잡고 나갈 것인가, 사도 요한을 바라볼 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가야 할 길 뭡니까? 딱 정해졌잖아요. 이제 모든 건 주님께 맡기라는 사인이 확실히 딱 떨어진 거, 확인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이제? 그러면 나는 이 길을 가면 돼요. 이 길을. 길이 정해졌지 않겠어요? 확실하게 나왔잖아요. 얼마나 편하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갈 인생인데 정신 또릿또릿하게 있을 때 가는 게 훨씬 낫지, 안 그럽니까? 그래야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번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가장 쉬운 베델은 쉽고 가까운 겁니다. 쉽고 가까워요. 내 주변에 바로 있잖아. 그게 뭡니까? 다 영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쉽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이해하고 용서하기보다는 나는 10원 했는데 나는 왜 5원밖에 안 하냐, 이런 거.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잘해주니까 우습게 생각하냐, 뭐 이런 거. 그죠? 우리는 항상 예수님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만주의 주 하나님 말씀하신 거 항상 우습게 들었으니까 완전 예수님 뭐인가? 이런 거 애들 말을 펴는 뭐요? 개 무시하고 사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살면서 누가 나 무시하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얘놈들이요, 차 이렇게 신발을 제 차에 놔둬요. 내 차에다 실어만 놓으면 괜찮아요. 실어 놓지도 않아요. 나한테 갖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게 한 1년이 넘었어요. 이제 횟수로 2년 차이. 그러니까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신발을 갖다 놔. 네가 갖다 놔야지. 내 짐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네 신발까지 챙기고 가겠냐. 갖다 놔라. 한 번, 5번, 10번, 그래도 그대로 놔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다시 이제 그 젖은 신발을, 그 비 오는 날 물에 펑펑 젖은 그 신발을 그대로 신고 내 차에 신어놓은 거예요. 차를 탔는데 냄새가 견딜 수가 없어. 보니까 원인이 그거였어요.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다 꺼내서 다 말려가지고 2주 동안 햇빛에 말려서 차에 다시 실어놨어요. 그러고는 얘기를 했어요. 가져가라 주면서 2번 다시 내 차에 있으면 버린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또 갖다 놨어. 그러면 주님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랬냐, 하지 말했지. 그러고 또 그냥 놔뒀겠죠. 네, 성질 들은 저는 어떡해요? 수레네를 핑계로 차를 청소를 다 해버렸어요. 수레네 가야 되니까 깨끗해야지. 싹 해가서 이렇게 넣었는데 그 주간 주일날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깨끗하게 정리해서 버리더라고. 버린 건 내가 아니요. 우리는 이렇다니까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인간들이 그러지를 못해. 그래 항상 우리는 베델과 단에 머물러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 믿음과 입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제 제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가까운 베델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생각에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멀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인내와 용서와 수용과 사랑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 받은 말씀 중에 기도한 게 그거예요. 근데 요한을 보니까 요한은 그런 삶을 평생을 살았어요. 이러니 그가 요한복음을 쓰지요. 요한 1서, 2서, 3서를 쓸 수가 있죠. 계시록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남길 수가 있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믿음을 경쟁해가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걸 절대 그냥 대만 놓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차지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복원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5절을 가보겠습니다.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그랬어요. 여기서 아무도 주석이라든가 안 그러면 계시를 설명한 책들에서 아무도 이 장로한테 포인트를 안 주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장로가 눈에 들어와요.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모든 성도입니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위로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길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우리 주변에 고민하는 사람, 갈등하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많잖아요. 그런 이들에게요, 뭘 알려줘야 됩니까?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겠다. 울지 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놓고 지금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시니 그분께 돌아가면은 우리가 이 사망에서 벗어나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내게 주신 영원한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위로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누구든지 간에 뭔 말을 드려야 됩니까? 화합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변호해주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누군가가 나를 또 말할 때도 그럴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나를 볼 때와 B라는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다 A는 나하고 친해. 그러니까 항상 좋은 얘기해. B는 나하고 안 친해. 가면 김탱이 새끼잖아. 항상 그래.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자가 나를 알아. 언제나 용케 수용하는 말, 이해하는 말, 그리고 사랑하는 말 하는 거 알아. 그럼 그렇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렇게 듣겠어요? 안 그러면 네가 틀렸다고 말하겠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언제나 어떤 사정강편에 있든지 간에 아무도 올 수 없잖아요. 불가능이요. 그런데 위로하잖아요. 왜요? 누가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길이 되심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걸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비전, 소망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합니다. 유대 지파 그랬습니다. 위대하죠? 왜 위대합니까? 창세기를 가야 됩니다. 49장인가요? 창세기 49장 유대 지파가 49장 8절에서 12절. 여기 지금 뭐가 나옵니까? 야곱이 12아들 중에 다윗께 유다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럼 유다의 첫 신앙이 어떻습니까? 결혼을 누가 하고 했어요? 불신자랑 했어요. 불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녀들도 뭐 했어요? 불경건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녀들도 불경건한 겁니다. 그래서 세 자녀가 전부 다 두 자녀가 죽고 한 놈 아직 살아있어. 왜? 유다가 이제 인본주의를 써서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마누라가 죽고 나니까 이제 양털을 깎으러 갔잖아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갯돈 탄 날이에요. 지금 그 날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갯돈 탔는데 기분 좋지. 양털을 깎으면 큰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잔 해야죠. 한잔 하러 간 거에 성매매를 한 거야. 근데 그 성매매를 했는데 그 성매매 대상이 누구였어요? 자기 며느리 다말이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하나님 이스라엘 율법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말도 죽어야 되고 누구도 죽어야 돼요? 유다도 죽어야 돼. 그래서 누가 알아서 얘기 줍니다. 누구 며느리 임신했더라. 죽여라. 불일러 죽이라고 그랬어요. 돌에 태워서 죽이라는 게 아니라 불태워 죽이라. 더 고통스럽잖아요. 돌에 맞으면 금방 빨리 끝나는데 이건 뭐 죽을 때까지 고통을 해요. 얼마나 악하게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죽이러 왔어요. 근데 이 여자가 너무 차분하고 당당하고, 아니 불륜 저지럽게 애기변 여자가 표정이 전혀 그런 게 없어. 아주 당당해. 자신 있게 말해. 내가 아기를 가졌는데 이 지팡이 주인하고 이 주머니 주인 때문에 아기를 가졌다 얘기를 한 거예요. 보니까 누구 거예요? 지금 시아버지 유다 거예요. 돌아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너라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제서야 유다가 뭐합니까? 회개합니다. 무슨 회개합니까? 저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 말이? 며느리로서 그 집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대를 잇는 건 당연한 일인데 내가 그것을 안 했단 말이에요. 유다가 안 해준 거예요. 그것을. 며느리는 당연한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들어줬어. 그래서 며느리는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강구를 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이 집안에 씨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건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거기서 뭐가 일어나면 거기서 회개가 일어났어요. 신기하죠. 왜 안 죽였는지 뭐 다른 형제들 때문에 다 안 죽였어요. 회개 때문에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신 거겠죠. 이 회개의 열매가 뭡니까? 그게 자신을 뭐로 드렸어요? 자신을 인질로 드려요. 죽을 수도 있는 인질로. 다 굶어 죽게 됐는데 베냐민이 지금 잡혔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베냐민이 어떤 일을 당하면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장남은 뭘 하겠습니까? 루벤은 그럼 내 자녀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아니요. 웃겨. 그게 다른 거예요. 아버지, 만약에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기면 제가 베냐민을 대신하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시면은 우리가 속히 갔다 오겠습니다. 이미 한번 갔다 온 시간이 지났습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라고 자기를 희생할 것을 확언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회개죠. 그래서 받은 복이 뭐예요? 그래서 받은 복이 이 복이에요. 메시아의 복, 영원한 복.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 삶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새겨 그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 때 저와 우리의 후대가 누리게 될 복이 이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서 오늘 앞에서 얘기했듯이 가까운 베델에 머물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길은 멉니다. 그리고 100여 년 넘게 100년이 뭡니까? 한 200년 가까이 먹었어요. 100여 년 넘게 전쟁 중이에요. 지금 유다하고 이스라엘이 계속 싸웠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이에 안 좋아. 그렇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올라갔을 때 그럴 때 무슨 열매가 나왔어요? 이 열매가 나왔다니까. 사자라고 말합니다. 뭘 뜻하는 겁니까? 동물의 왕이잖아요. 왕이에요. 무슨 말인가? 언제나 패배할 리가 없어요. 승리예요. 영원한 승리, 언제나 승리.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자의 왕, 사자를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시켜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걸 뭐로 적용시켰어요? 섬김으로 적용시켜 주셨어요. 섬김으로. 세상에서는 낮은 자가 큰 자를 섬기나 내 나라에서는 큰 자가 낮은 자를 섬긴다. 가장 낮아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저와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 왕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으로서 세상을 이겨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뭐가 돼요? 새 논리가 적용이 돼요. 새 원리, 삶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자들이. 불신앙의 세상에서는 다스리며 지배하며 짓밟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가 큰 자입니까? 그 세상은 이미 져버렸고 이게 없어졌고 멸망했기 때문에 새로운 논리가 뭡니까? 그게 섬김이에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섬김으로 왕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 하나가 얼마나 큰 위로를 주고 얼마나 큰 힘을 줍니까? 이번에 지금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사회적인 원인을 짚으라면요, 우리가 너무 지금 사회가 불공평하고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실은 큰 기재가 돼요. 이번에 롤스로이로 사람을 치고 쳐놓고 나서 엑셀을 계속 밟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2다리를 절단해야 될 상황이 이른 거예요. 20대가. 그러고 나와가지고 안 죽었네. 말이 그래요. 그런 애를요 17시간 만에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마약 양성방에 나는데 그것도 케타민만이 아니라 7가지. 근데 집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통신, 집, 차량 전부 다. 왜요? 돈이 있어서. 그 롤스로이가 6억짜리고 최고 큰 로펌의 변호사들, 정관들을 샀고, 그리고 그 정관이 자기 신원 보증하겠다니까 경찰관들이 아이고 그러셔야죠.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냥 은둔의 애터들은 그런 것만 보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화 된단 말이에요. 이건 표면적인 이유예요. 진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진짜 이유는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우리가 빛이 아니고 소금이 아니고 우리는 단에 머물러 있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교회가 세상을 보듬고 세상의 사랑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렇다면 그래서 종인이한테 제가 그랬어요. 야, 너는 멋있는데 왜 자꾸 그 멋있는 걸 네 스스로 버리냐? 너는 가만히 있어도 정말로 멋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것에 생명 걸지 마. 나중에 시간 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까 앉아있어 임마. 조용히 앉아있어요. 왜요? 그래도 내 마음은 그애가 아니까. 우리는요
이 작은 한마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그런 아이들에게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가 인생의 뭘요? 마지막 단계에서만은 발걸음을 멈출 수 있다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섬기는 자의 삶으로, 이 섬기는 자의 삶으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유다 지파의 사자 누구 무엇이요? 다윗이 뿌리 그랬어요. 여기서 참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자, 이제까지 제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베델에 머물지 마. 어디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근데 가야 돼요. 왜 가야 됩니까? 거기를 가야 다윗의 뿌리가 되신 누구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예. 다윗의 줄기, 다윗의 뿌리 그렇게 표현을 해요. 같은 말이에요.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다윗의 뿌리는 누구? 저와 여러분의 뿌리는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죄는 우리가 지었어요.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구원을 적용시킨 분은 누구예요? 우리에게 성령님이에요. 그렇죠? 다윗의 뿌리는 뭐 말이냐? 우리를 구원하고 그걸 적용해서 우리를 어디에까지 천국에까지 인도할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 안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라는 게 다윗의 뿌리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잘한 것이 아니고 다윗의 능력이 그런 것이 아니고 다윗의 왕권을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시는 것처럼 다윗의 뿌리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뿌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 안타까운 현실을 가지고 다른 걸 통해서 울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뭐 때문에 울라는 소리입니까? 이 다윗의 뿌리 된 주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그것이 잘 안 믿어지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믿으면 네 믿음대로 될지라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전화하려다 깜빡이 해버렸어요. 만날 생각이에요. 만나고 얘기할 생각. 이 복이 주어져 있는데 너 질 거냐? 얘기할 거예요. 같이 무릎 꿇고 울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거밖에 길이 없지 않느냐? 그럼 원래 이거밖에 길이 없었다. 이제까지 틀린 길을 산 것이니까. 현이 아빠랑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놀러를 간다고 오늘 말하면 내일 가는 거 오늘 저녁에 말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더라고. 안 되죠. 그건 동의를 해줘야죠 당연히. 근데 실은 지지난주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현이가 말을 안 하고 있었나 봐요. 놀러를 가자는 건 그놈들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잘 이렇게 인도를 하고 나서 대화가 되니까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를 잘 이렇게 케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아이가 밝아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낙준 선생님한테는 아이가 수련회 갔다 오면서 많이 밝아졌대요. 감사하죠. 근데 수련회 찬양 때 보면은 계속 쉬지 않고 찬양을 하는 아이가 현이에요. 조금 힘들어하긴 했지만 우리 시우가 자 어떤 찬양이 제일 좋냐 물을 때 주님의 시선, 저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애들 리듬 박자에는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시선 나를 향하시고 비추시고 그렇죠? 그러나 또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가사들이 그렇다 가사도 이런 거 아무것도 아이들 정서에 남았는데 하나님 자녀 정서에는 맞아. 자녀가 된 게 맞아. 뭐 일말의 갈등도 없이 주님의 시선이요. 우리 현이는 주님의 사랑이요. 제 두 곡이 두 놈들 다 나왔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럼 나중에 이제 인사를 하면서 그랬어요. 아이 손잡고 교회 한번 꼭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인사하러 오시겠다라는 거죠. 그날이 구원받는 날이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 카톡 프로필 저는 하나도 안 보거든요. 남의 카톡 프로필 내가 보는 거 싫어해요. 안 봐요. 근데 궁금하더라고요. 봤어요. 봤는데 그거 보면서 마음에 좀 울림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뵙고 싶은데 갈 곳이 없다.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일찍 결혼하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어쨌든 사정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 받기로 작정됐네. 영원한 아버지 계시니까 그분 만나면 되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윗의 뿌리고 저와 여러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 이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가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계획하신 걸 반드시 이룰 걸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것이 이겼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게임이 끝난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누가 서 있습니까? 어린 양이 지금 보좌 앞에 서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보좌 앞에 주님이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있다는 것은 그 네 생물과 장로들이 뭘요? 예배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항상 삼위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 그래서 성전에 딱 들어가면은 북떡 남떡 북 같은 간에 등불이 있고 떡상이 있고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잖아요. 예. 그게 삼위 하나님을 보여주는 지상 하늘 천국의 그 모형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분이 주제자라는 소리예요. 지금 이 다음 7절부터는 이제 이걸 노래할 거예요. 그분이 주제자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자, 세상의 주제자. 세상은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얼마나 화려한지. 강주로 오랜만에 갔잖아요. 얼마나 화려하든지.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옷도 우리하고는 다르더만. 어쩔 수가 없어.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한 탐스러운 이것에 속아서 오직 여기에 빠져서 여기에서 좀 더 낫게 여기서 이들과 같이 좀 더 크게 하려고 애쓰는 그 인생, 이 바쁜 인생들, 불쌍한 인생들 하나님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저를 돌아오게 하셨으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 진짜. 예.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잖아요. 염려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염려되면 되는 모습 가지고 주님께 나래로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희건이 보세요. 뭔 반응을 하든지 간에 그 반응 하나하나에 우리 다 반응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 근데 그보다 더 완벽하게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나가서 안 되어지면 안 되어지는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린 양이 누군지 압니다. 예. 여기에서 쓰는 이 어린 양은요, 우리가 다른 데서 보는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하고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온유함을 말하고요, 희생을 말하는 그런 단어를 의미를 내포한 양이에요. 아주 갓난 어린 양을 뜻하는 겁니다. 막 난 어린 양. 얼마나 연약해 보여요. 그렇죠. 그런 만큼 순전하다는 것을 말하고 온유함을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섰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 그랬죠. 죽임이라고 그랬어요. 희생이죠. 사랑이죠. 그리고 이것이 뭐죠? 이게 증거죠. 자칫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왜 내 삶에 예수님의 증거가 없냐 이럴 수 있어요. 물론 합당한 질문이고 또 가져도 괜찮은 질문이에요. 그러나 진짜 증거는 뭡니까? 이것이 나의 증거라고 하는 거, 그게 뭐죠? 그게 이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증거예요. 다른 것 증거 찾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거 찾으면 안 돼요. 현대 자본주의가 탄생을 하게 될 때 교회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어떻게 갖느냐? 왜 다 믿어야 되니까, 국교니까. 그래서 이제 성직자들이 이제 가르쳐준 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그 사람의 손에 항상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복을 주셨다 약속했다. 그것이 증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 축적이 뭐가 된 거예요? 부가 그게 이제 증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은성이가 오고 가는 길에 이제 사역 책을 읽으면서 그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건 성직자들의 불신앙이었다. 근데 그것은 불신자들은 모르잖아요.
성직자의 불신앙으로 그렇게 그런 메시지 나왔다는 거 불신자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사회학적인 접근 방식이 나온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갑자기 사회학 너 나 싫어졌어. 왜? 전부 다 하나님 없는 이론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니, 한 가지 길이 있을 것 같기는 해. 너는 그것을 인간의 시선에서 사회를 풀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풀어.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건데, 한 가지는 되게 좀 멸시하고 조롱하는 반응이 크게 나올 거야. 그래도 공감하는 반응이 나올 거야. 나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자리를 잡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예. 교회가 더 웃긴 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교회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로 성경을 해석을 해요. 그걸 복음주의 교회라고 그래요. 우리 다락방 죄송하지만 철저하게 복음주의 교회. 어쨌든지 간에 뭐 다행히 제가 분별을 해서 뭐 저는 감사합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믿음의 증거는 이걸로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느냐, 이게 고백되느냐. 그 믿음이 정도는 우리는 완전한 믿음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갈등이 있잖아요. 그건 믿음이란 소리입니다. 다른 거 잡지 마시고 이걸 증거로 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분의 사랑. 이보다 더한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사랑 받으면서 사랑 안 받는다 그럼 뭐라 그러니까 그걸 의처증이라고 그래. 그걸 우울증이라고 그래. 그건 답도 없어. 죽어야 끝이 나. 진짜라니까는요. 이번에 여고생이 친구 살해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구가 절교를 선언했어요. 그런데 1학년 때 친구가 됐는데 3학년이 될 동안에 맨 폭언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이제 애는 싫으니까 이제 그만둔 거란 말이에요. 아마 기사에는 없지만은 밝히지 못해 제가 볼 때는 동성이었지 않는가, 레즈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절교를 선언하고 절교 선언 2주 만에 찾아가서 이제 애를 살해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런 우처증이 있으니까, 우울증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면 집착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뭘 받으라고요? 이 사랑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 절대 거절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꽉 붙들어야 돼요. 사단은 와서 그럴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말합니다. 예수 믿고 된 게 뭐 있냐? 그것만큼 하나님이 진짜 아무것도 먹지 말아요. 똑같은 질문.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다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싹 버렸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고 다 얻으려는 것 그건 다 버렸어요. 도대체 뭡니까 이게 지금? 이런 총국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에 빛이 못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에게 7 뿔이라고 그랬어요. 7은 안전수라서 하나님의 수예요. 뿔이라고 그랬어요. 뿔은 뭘 뜻합니까? 권능을 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28장이죠.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휘어지는 것과 검어지는 것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죠. 그렇죠? 수련회 첫째 날 밤에 우리 민정이한테 얻어맞은 바퀴벌레도 거미였어요. 바퀴벌레였어요. 하여튼 뭔지 모르는데 벌레인데 야, 한 손에는 먹는 샌드위치를 들고 그러고 한 손으로 때려잡아. 대단해. 보통 애들 같으면 전부 다 막 악쓰고 도망갔을 텐데 그럼 때려잡아 놓고 나중에 확인 사살까지. 모든 권세가 그 바퀴벌레 죽었어. 벌레인지 누구한테 죽었어? 민정이한테 죽었잖아요. 그것까지 누구 손에 있다고요? 그것까지 하나님 손에 있어. 우리는 그것을 환경으로 사건으로 여호와스 왕이 3번 얘기했잖아요. 아람이 국력이 확 떨어진 상태에 지금 아수르가 두들겨 패버려가지고 최고 강국 아수르가. 그럼 누가 봐도 뭐예요? 아수르가 저러니까 이긴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100만 대군을 가지고 몇만 안 되는 아람한테 진 이스라엘은 뭐예요? 120만 대군을 가지고 아람한테 진 유다는 뭐예요? 그러잖아요. 유다의 몽둥이가 누구였어? 유다를 치는 몽둥이가 아람이었어. 이스라엘 치는 몽둥이가 그게 아람이었어. 이제 아람을 치는 몽둥이가 누군 거예요? 아수르인 거예요. 그럼 그 아수르 치는 몽둥이가 누구예요? 아수르 치는 몽둥이가 이제 바사 왕국이에요. 그 바사 왕국을 치는 몽둥이가 누구예요? 그게 헬라예요. 다니엘서 보면은 4장에서 10장인가요? 보면은요 헬라가 이길 것이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헬라가 이겼죠. 그 헬라를 치는 게 누구였어요? 헬라를 치는 몽둥이가 그게 로마였어요.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시는데 뭐 아무 원리 없이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원리통을 다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일곱 불 완전한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오장 육부까지 지으셨던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에 보시면 주께서 내 장기를 지으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지으셨어요. 그러면 지으신 분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그럼 뭐가 있다는 소리입니까?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원하시는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찾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고 나서는 회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곱 뿔이 있습니다. 일곱 눈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장에서 3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받아서 보내셨다. 너희가 보거든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일곱 눈, 그 성령이죠. 하나님 연기라고 그랬으니까 성령을 보내주셨다. 누구 앞에 손에 있어요? 지금 이제 예수님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부의 뜻과 성자의 일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가 세 하나님 하나로 일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일곱 영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자, 이들은 온 땅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온 땅에 들으면 버렸어요. 그럼 이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이 그게 근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래서 원시복음 15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누가 말합니까? 에스겔에서 말하죠. 에스겔보다 36장 26절에서 27절에. 그 다음에 누가 말합니까? 그 앞에서 이사야가 말하죠.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에. 그리고 누가 말합니까? 그리고 요엘서에서 말합니다. 요엘이요. 그게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자, 이 얘기를 누가 합니까? 요한복음이죠. 14장이죠. 16절에서 18절에. 자, 그리고 이걸 다시 확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얘기를 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옮겨오면 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래서 이제 이번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꼭 반원 팀원들하고 또 이제 연결되는 팀원들하고 계속 뭘 해야 되냐면요. 성령을 받았는 걸 확인하셔요. 성령을 받았는 걸. 꼭 이걸 확인하셔요. 이제 이 성령을 받았으면 이걸 크게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 길을 가르치지 말고 같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수련회 끝나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칩시다. 조금 해이해졌죠. 그죠? 수련회 전하고 선언을 하고 안 해진 분도 계시겠지만 좀 해질 수도 있어요. 저라고 보니까는요, 신다고요 성경을 잘 안 읽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후로도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그 마음을 딱 주장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그렇게 되면은요, 사람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 능력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에 지금 4절부터 6절까지 뭘 말합니까? 아무나 펴거나 볼 수가 없는 줄 알았는데 다윗의 뿔이 사자 이기신 그 어린 양께서 뭐 하신다는 게 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이로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우주의 역사에, 세계의 모든 역사에 주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 주님의 조건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멀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두 번 올라가려 포기하지 말고 몇 번씩이요? 7번씩 70번까지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고백하지만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았으며 베델과 단에 머무는 그러한 편리한 삶을 살아온 것을 시인하며 고백합니다. 아직도 육신에 지배당할 때가 많고 세상에 지배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 되는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하셨으니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새 힘을 더하셔서 온전히 이루게 하시며 한두 번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대여섯 번을 70번씩이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영의 충만함으로 이를 붙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며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삶으로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지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